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면을 보는 힘, 박해의 이면을 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면의 사전적 의미는 보이는 면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보이지 않는 면 또는 사물에 보이지 않는 뒷면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문제와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의 이면, 고통의 이면에 놀라운 축복을 감추어 두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성령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면을 볼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면 어떤 환난이나 어떤 박해가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세상에 어떻게 흔들려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삼아 봐요. 그러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내 영혼이 잠잠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된 환난에 대해서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가 당한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극심했습니다. 경한 것이 아니었어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으면, 박해를 많이 받고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으면.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고 심지어 이런 환난은 그가 주님께 부름받은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환난이 경한 것 가볍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과의 대조를 통한 고백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도 영원한 영광의 시간에 그 비하면 지극히 짧은 한순간에 불과한 것임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고통이 아무리 무겁고 압도적인 것으로 느껴져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런 영광의 무게와는 견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면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을 소유했다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면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거지 나사로는 평생 가난의 고난을 당했지만 아브람 품에 안겼어요. 그러나 부자 영감은 평생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살았지만 결국은 음부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영원한 고난을 막기 위해서 평생의 가난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떤 고난이든 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뭐든지 다 잘 나가봐 하나님께 매달리겠어요? 여러분 뭐든지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TV 보고 음악 듣고 운동하러 가고 나름대로 즐기겠지. 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틀어놓고 아멘 아멘 그러고 앉아있겠어요? 고난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됐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웬일 육신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구나, 영적인 고난이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영적으로 문둥병 환자였구나, 내가 벌거벗어 있었구나, 내가 절름발이었구나, 내가 눈먼자였구나, 내가 기먹은 자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살기로 결단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 환난의 이면을 보았던 바울은 환난 후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그랬어요. 인간에게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육안, 또 마음의 눈으로 보는 심안,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영안이 있는데요. 이 영안이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 영안이 열려야만 이면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안을 여는 시간이 되기로 해요. 그건 어떻게?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이면을 보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이면을 보는 힘 테마의 두 번째 시간이죠. 박해의 이면을 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은 기독교 대헌장으로 불리워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본론적 내용을 언급하시기 전에 팔복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팔복이 산상수훈의 핵심이고 앞으로 선포하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임할 풍성한 복의 압축적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냥 말씀을 외우려면 안 외워지지만 찬양으로 외우면 쉽게 외워지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작사를 될 수 있으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작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작곡을 해가지고 찬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찬양만 들어도 말씀이 막 팍팍 여러분 심령에 꽂히도록,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찬양도 참 좋죠. 함께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길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길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진짜 복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팔복 주시는 조건이 다 있네요. 10년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등등 조건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이 조건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내가 그 조건을 딱 충족시키려면 힘들지만 진리의 성령이 나한테 확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저절로 지켜져. 저절로. 내가 막 노력할 필요도 없어. 한번 체험해 볼래요? 특히 오늘 본문은 팔복 중 마지막 8번째 복으로 팔복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당신의 제자가 될 기준의 결론과 동시에 제자의 특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준과 특권이 뭐냐? 바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거예요. 박해의 사전적 의미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를 입히는 것, 핍박, 특히 믿음을 말살시키거나 개종, 배교를 강요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본문을 통해 박해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의에 해당하는 디카이오시네는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의는 율법에 부합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에 덧입은 상태를 의미하게 됐죠. 또한 뭐뭐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그래서 뭐뭐를 위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헤네케는 의의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핍박의 자리에도 능동적으로 들어간다는 매우 적극적 의미를 지닙니다. 또 박해에 해당하는 데니오구메노이는 집요하게 쫓아오며 괴롭히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 디오코의 완료 분사 수동형인데 이는 지금까지 핍박이 계속되어 왔으나 기꺼이 핍박을 견뎌왔음을 보여줍니다. 본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많은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신성 모독자 취급을 당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또 당시 유대인의 지배 세력인 이 로마인들로부터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죄목으로 잔인하게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반 대중들로부터도 괄시를 받고 부도덕한 자들로 매도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죠. 로마를 통치한 네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했는데요, 야,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그래서 죽이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도미티안, 트라얀, 하드리안 황제도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중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모든 자연재해를 기독교인 탓으로 돌리고 박해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박해는 200년 넘게 계속됐는데요. 165년 안토니우스 역병 또는 249년 역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기독교는 역병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어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기에 오히려 기독교는 부흥했다는 거지. 이 핍박의 시기에. 즉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이런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박해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는 출발부터 오늘날까지 쉼없이 핍박받아 왔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전에부터 그런 일이 계속 있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흥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더 부흥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장차 도래할 천국을 바라보며 핍박에 굴하지 않는 승리와 소망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 역시 박해와 핍박을 받았죠.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 이들의 삶은 결코 성공한 삶, 축복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만 봐도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자마자 환난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기 위해 자신이 평생 쌓아놓은 지식, 재산, 젊음, 명예 등 자신의 전부를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그는 복음 사역을 위해 결혼도 포기했고요, 자녀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도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순교는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입니다. 세상적 시선으로 봤을 때 그는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음 직전에 편지에서 자신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멋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으로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당당하게 고백합시다. 이렇게 순교까지 할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 강력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죠. 사실 사도 요한 역시 순교를 당할 뻔했지만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래서 평생을 밤모섬에 갇혀서 또 다른 모습의 순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교회사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본 베드로는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너 대신 내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가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로마로 갑니다. 베드로는 순교당할 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수 없다. 십자가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그러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습니다. 그는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된 후에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는데요, 당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이를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습니다. 이때 요한에게는 독배를 주었어. 독배를. 그런데 기적적으로 요한은 독배를 마시고도 아무 해를 받지 않았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 따른 표적적이 나오죠. 해를 받지 않았어요. 이를 놀랍게 여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다시 그를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졌어요.
근데 이번에도 요한이 죽지 않았어. 말이 됩니까 이게? 기가 막히네. 결국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 뜻대로 죽일 수도 없는 요한을 두려워해서 그를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래서 요한만 순교를 안 당했다 그러지 결국은 요한도 삶에서 또 순교를 당한 거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12사도들 중 최초의 순교자로 참수형을 당했어요. 당시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서운 박해를 가할 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베드로의 형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터키 에데사에서 붙들려서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그는 두 끝을 땅에 수직으로 박은 X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에 가서 전도해서 시리아 교회를 세웠는데요.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도하던 중에 유대인들이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서 막 밀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인 다데오는 아수르와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서 순교했고요. 빌립은 프리기아, 터키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서 순교당했습니다. 시몬은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혔는데요. 잡혀서 질질 끌려가면서도 계속 전도했다 그래요. 대단하죠? 결국 그들의 칼에 목이 베어 순교당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산채로 칼에 의해 살가죽이 벗겨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지는 등 갖은 혹평을 당하며 순교당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계속 전도했고 결국 목이 베어 순교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던 중에 현장에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 몸이 관통되어 죽임을 당했는데요.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마띠아는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제비뽑기로 뽑힌 사도죠. 그는 유대에서 활동하다가 오늘날 터키 가파도키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는 비참하고 실패한 모습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은 가장 가치 있는 데에 성공을 이룬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생망이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그냥 이번 생은 망했으니 될 대로 되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고 다음 생에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뜻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생과 다음 생이라는 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는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위해 세상의 가치를 희생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위해 세상의 가치를 희생합시다.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후에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위해 세상의 모든 가치를 희생하잖아요. 나의 하던 사업장,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그저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65일 24시간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현재도 주를 위해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 2019년에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한 상위 10개 국가는 18년째 1위를 지킨 어딜 것 같아요? 어딜 것 같아요? 우리 동족인 북한입니다. 18년째 1위래요.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한 나라. 그러니 복음 통일이 돼야지 적화 통일이 되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무조건 통일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복음 통일이 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북한에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2위, 소말리아가 3위, 리비아가 4위, 파키스탄 5위, 수단 6위, 에리트레아 7위, 예멘 아랍공화국 8위 이하, 인도가 10위라 그래요. 이렇게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작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요 20에서 40만 명의 북한 기독교인의 생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이 중 5에서 7만 명 정도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의미로서의 성공의 가치에 대해 관심도 없고 무지합니다. 이들의 관심 자체가 육적이기 때문에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등 세상적인 성공을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며 고난과 박해가 뒤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일사각오의 순교 신앙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박해의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일제시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즉결 처형을 당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사회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정죄, 사회적 심판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혐오 집단으로 몰아서 이런저런 잘못을 덮어씌우고 집단적 소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느냐에 집중하기보다는 사탄이 이 상황을 굉장히 즐기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직시하며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심지를 견고히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복음을 위해 적색 순교를 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순교에는 적색 순교, 백색 순교, 녹색 순교가 있어요. 적색 순교는 말 그대로 피를 흘리는 순교를 말합니다. 박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까지 바치며 신앙을 고수하는, 증거하는 그런 신앙. 결국은 생명 걸고 순교당하는 거죠. 백색 순교는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철저한 금욕주의를 지키는 수도사들처럼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순교를 뜻합니다. 녹색 순교는 전생애 동안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손해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던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순이 같잖아요? 우리는 적색 순교는 못할지라도 녹색 순교, 백색 순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은 박해에 대해 좀 더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팔복의 모든 대명사는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구절부터 너희는 너희를 이라는 2인칭 대명사로 바뀝니다. 이는 이제까지 객관적인 진리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는 정확히 예수로 말미암아죠.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은 의의 전형이 되시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즉 의를 위한 박해 안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위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겪는 모든 고통이나 어려움도 포함됩니다.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 서문을 썼던 윌리엄 브람리 무어는 기독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 그 자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순교적 영성이란 나란 존재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순교적 영성이야. 나를 포기해야 돼.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박해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주를 위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젊음을 포기하며 나가는 것 자체가 순교의 삶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은 은밀한 자기 우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인데요. 사실 모든 우상은 자기 우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는 자기 우상을 내려놓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부인의 삶이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나의 원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교적 영성이란 예수를 본받는 것, 즉 예수의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담는 것은 영혼을 위한 섬김과 희생이 수반되죠. 우리는 순교를 그저 저 멀리 있는 위대한 위인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순교적 삶이 되도록 철저히 나를 비우고 주를 위한 삶, 이타적인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박해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박해의 본질적 이면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박해의 본질적 이면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분을 증명해 줍니다.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할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지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너희를 미워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의 원형은 미세오이입니다. 미세오.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혐오하다, 배척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였는데요. 어떤 행동에 대한 반감뿐 아니라 타인들 심지어 신에 대한 깊은 적개심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70인역에서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사네로 쓰였는데요. 이는 원수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단어의 용례를 살펴볼 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미움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복수해야 될 원수처럼 여깁니다. 이유는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신인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박해해도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들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야,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안 바꾼다니까 나의 이 자리를. 이 세상도 누가 가장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나는 이순이라고 당연하게 말한다니까.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세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환영받지 못하시고 핍박받으셨던 이유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도요 세상 가운데 참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행복하게 직장생활하고 살다가 와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나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 이게 안 돼. 섞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휴 저건 술도 안 먹고 저건 담배도 안 먹고 어휴 저건 고지식해가지고 어휴 저건 융통성이 없어. 예,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게 돼. 그러니까 세상 친구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세상 향락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 이 세상이 그렇게 놀거리가 많아도 볼거리가 많아도 그거 재미없어.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재밌는 거야. 예배 못 드려서 엉엉 울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지금도 아마 울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기가 막힙니다. 어두운 세상 주관자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당연히 빛 대신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세상은 그 어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다의 원어 하기오스는 구별되었다, 다르다라는 의미인데요. 즉 거룩이란 구별되고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분명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에는 박해와 핍박이 존재하죠. 이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알곡과 쭉정이는 박해 앞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어느 정도 적당히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박해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 성도는 박해 앞에서도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믿음으로 이겨내지만 쭉정이 성도는 박해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유익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고르려고 이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박해나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만약 예수로 인한 박해나 고통이 없다면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도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어둠을 깨시고 죄를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초월자로 계시며 우리를 내려다보시지 않으시고 성육신하시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친히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탄의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탄은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상속자로서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쉽게 성취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 생각, 행동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 이 거스르려는 모든 속성을 다 몰아내야 돼요. 사람의 속에 있는 거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하시죠. 이걸 예수님으로 다 몰아내야 돼.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이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주님은 이 복된 소식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마스 왓슨은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용광로에서 불순물들은 녹아 없어지지만 금은 정금이 되어 나오죠. 오늘 우리는 순금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이 용광로 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가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라는 이걸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떨어지게 하는데, 그동안에 기도 많이 해서 내 심지가 견고했던 사람들은 이때 더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이고, 온라인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릴 것이고, 더 막 말씀 속에 빠질 것입니다.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적당히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축축축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요. 막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회복이 돼도 에이 뭐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지 뭐, 그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백성인들은, 우리 영혼의 샘 선교센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인생 길입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 함께 찬양하며 찬송 중에 거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통과 아픔 속에 찬송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찬송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해 받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 주시리.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고난 주님께서 갚아 주시리.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전국에 복음 들고 충성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전도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장차받을 영광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장차받을 영광이라네. 아멘. 이미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죄성이 십자가의 복음을 배격하는 거지. 그 세상 사람들은 이미 어둠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러기에 그들이 우리를 보면 이상하다 그러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요. 우리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우리 어차피 미쳐 사는 거 예수에 미쳐 삽시다. 18세기 타락한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는 복음과 함께 늘 핍박을 받았어요. 웨슬리의 일기에는 그의 복음 사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의 일기 중 일부입니다. 밤길을 달려 동이 막 트는 아침 7시에 브리스톨 외곽 지역에 도착했다. 나는 언덕에 서서 남자들이 일하러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멈춰 서서 듣던 무리들은 썩은 계란과 토마토를 내게 던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구주를 위해 고통받을 수 있음을 특권으로 여겼다. 나는 다시 하루 종일 달려 바스라는 도시에 저녁 6시에 도착했다. 나는 그 도시 외곽 언덕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또 많은 이들이 내게 썩은 계란과 토마토를 던졌다. 나는 구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음을 특권으로 여겼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회심했다 라고 했어요. 어느 날은 토마토와 썩은 계란을 안 던지더래요. 웬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 그게 더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 지금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한다 하면서 뭐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소리만 들어도 아주 싫어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이 손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구부리고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이 고난 중에도 얼마나 좋아요. 카톡으로 전도하기. 다 집에 있는데 심심한데. 그러니까 제 설교가 좀 많습니까? 이 설교를 최신 거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계속 여러분의 지인들한테 넘겨서 어느 순간에 지나가다가 살짝 눌러도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여러분 아는 사람, 옛날에 조금씩이라도 봤던 분들에게 이걸 좀 퍼날러서 많은 이들이 이 고난의 시간에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전도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내 면류관이야, 너희는 내 뭐라고 했어요?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야 그러잖아요. 빌립보 4장 1절에. 여러분, 이런 박해와 고난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고난인데요, 우리는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 바쳤던 바울은 복음을 위해 돌에 맞아 깨진 흔적, 핍박으로 인해 맞은 흔적 등 바울의 온몸 구석구석에는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달게 받았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전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물질의 흔적이, 여러분의 건강의 흔적이, 여러분의 달란트의 흔적이, 여러분의 자존심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 때문에 다 내려놓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박해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확실하게 서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웨슬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요 죽을 때까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핍박, 박해는 그의 사역의 연료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어요. 연료. 그는 핍박을 연료 삼아 불도저와 같이 복음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영적 승리가 크면 클수록 영적 전투 역시 강해집니다. 존 웨슬리는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사역을 펼쳐나갔지만 또 그 이전에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렀다고 말하네요. 그는 설교 전에 온 몸에 힘이 빠졌대요. 종종 몸에 경련이 일어났다 그래요.
또 그가 가는 곳마다 불량배들이 따라다니며 테러를 시도했고, 또 육체에 큰 병까지 있어서 설교를 못할 지경에도 이를 악물고 강단에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단에 서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입에서 막 불을 뿜어냈다 그래요.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웨슬리는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주도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죠.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운동할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밥 한 끼 먹고 사역하고 그러다가 몸을 다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몸을 버렸는데 몸을 관리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눈 뜨면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영상 작업하고, 왜냐면 하루에 2번 3번 막 설교, 이 장문의 설교를 써야 되고 해야 되고 잠잘 시간을 포기했어요. 그다음 보니까 몸이 붓다 보니까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내 몸이 아니었어요. 짧은 시간에 확 부어서 세상에. 그런데 여기만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막 강하게 확 복음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다리를 못 구부려가지고 뻗쩍거려 내려. 그리고는 화장실도 못 가서 삐쩍거려서 옆에서 붙잡고 화장실 다니고 그랬던 접니다. 무리해서,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나를 전제로 다 퍼뜨렸어요. 근데 보니까 웨슬리도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면서 올라올 때는 살 떨리는 모습으로 올라왔지만 올라와서는 불을 토하고 내려가서는 또 이렇게 뻗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지금 체력은 영역이더라고요. 체력이 있을 영역을 확 쏟고 나가면요 흔들거려. 해산하는 수고예요. 엄마가 자녀를 낳으면 껍질만 남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해 왔는데 웨슬리도 그랬다 그러죠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 때문에 받는 고난, 욕해도 씩씩 웃고 다니면 저거 미쳤구나, 저거 돌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예, 우린 미쳤다 소리 들어야 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죽이고 고난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은 더욱더 능력 있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실 처음부터 박해와 핍박받는 데 있어서 완전히 순교의 정신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모든 성경의 증인들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지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빛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나를 통해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갑시다. 고린도서 2장 14절로 15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한 사람이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 존재 자체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무디는 사단은 익지 않은 열매의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게 주로 인해 핍박을 받고 수모와 괴로움 손해를 당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이런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충성된 일꾼으로 인증받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도토리 밤도 잘 익은 거에 벌레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내자가 될 것이다, 영적으로 민감하다, 아주 마음이 심성이 착하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쓸 것 같다, 이런 사람에게 사단이가 먼저 껴가지고 벌레를 먹어서 우울증 걸리고 정신질환 걸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둔탱이들이 아니고. 그래서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막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치료받고 나면 영적인 안내자가 되는 거지. 왜?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야, 내 귀에서 자꾸 뭐가 들려, 막 귀신이 보여. 그러면 헛소리 하지 마. 귀신이 어딨어 지금.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영으로 민감한 사람들 그거 보고 듣고 지금 이면에 역사는, 배후의 역사는 이 영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고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서지면
그렇게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박해와 고난이 의를 위해, 예수를 위해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로 인해 받는 것인지 우리는 이거 구분해야 돼요. 무조건 박해가 다 좋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서 그것이 마치 주를 위한 박해로 착각해서는 안 돼. 근데 의외로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더 이상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의 삶에 머무르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이제 주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박해를 감당하며 날마다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박해의 본질적 이면, 하나님은 박해를 도구 삼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의 6절을 공동 번역은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 동안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픔을 맛보아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금광석에서 순금을 채취해내려면 반드시 뜨거운 용광로에서의 재련 과정이 필요하죠. 마다가스카르에서 금을 캐겠다. 그래서 꿈에 부풀어서 우리 여기서 몇 분이 갔었어요. 그래서 흙을 퍼왔는데 흙 속에 금가루가 막 섞여 있더라고요. 그거 재련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겠더라고. 고생을 엄청 하겠더라고. 아유, 포기하셔. 그 금가루 그거 올라내기 힘들겠어. 그랬는데 이렇게 재련 과정이 필요하죠. 용광로에서 재련 과정.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불같은 시련의 도가니로 밀어 넣으십니다. 언젠가 없어질 황금도 순금이 되어 나오기 위해 불로 연단을 받아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을 받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박해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통해 더욱더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연단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긴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이 작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시기 위함이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돈을 잘 벌고 하는 일이 잘 되며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고 기복주의의 신앙에 빠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의 복도 누리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하나 주면 하나 받는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이것 좀 해주시겠지 라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만입이 다 있어도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없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조건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것이고 그냥 나는 청지기일 뿐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나 다 드렸어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귀하다 생각하면서 그 희생에 대한 작은 감사조차 대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괴로워하고 아까워하면서 피하고만 싶어합니다. 세상의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도 자리 잡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아낌없이 쓰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몸된 성전을 위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어렵게 돌아갈 재정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박해의 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비결은 이 모든 시련의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고 나면 그 끝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이 세 가지 메달이 준비되어 있어요. 일본의 한 신학자는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좋은 것이며 우리는 시련을 짓밟으면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권성수 목사는 덕망 있고 존경받는 한 부족의 추장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겪는 불과 물의 시련을 다 겪어야 되고, 고양이 꼬리에서 털을 뜯어내야 되고, 맨손으로 희고 큰 물소를 쓰러뜨려야 되고, 갈색 곰과 싸워 셋 중에 둘은 쓰러뜨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시련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더 큰 용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적인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영적인 안내자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련은 성도의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독교가 세상에 큰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때로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로 조롱을 받거나 무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크고 작은 고난과 박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정말 큰 고난을 당해보기 전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순수한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 믿음이 좋아 보여. 그러나 불같은 고난과 박해가 찾아올 때 우리는 연약한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확실히 걸러질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강한 시련으로 연단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깊은 의미로 볼 때 연단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가까울수록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일수록 요만한 흠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아주 세밀하게 다루십니다.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두드러 패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흠을 제거하는 작업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에요. 우리가 가진 죄성을 지금 연단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과 멀어져 불행하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은 죄를 다스리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서 막힘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같은 시험과 박해를 통해 오히려 우리의 숨은 연약함을 고치시고 죄의 불순물들을 거두십니다. 금이나 은은 99%는 안 되고요, 99.9%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번 물과 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물과 불을 통과하여 순도 99.9가 되어야만 정금이 탄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 불과 같은 시험으로 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8절로 10절,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리 봐도 주님이 안 계시고 앞으로 봐도 안 계시고 뒤로 봐도 안 계시고 그가 왼쪽으로 돌이키시나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줘. 그런데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되냐, 고난의 유기라.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여.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사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할렐루야. 허드슨 테일러와 동료 선교사들은 전쟁 중인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자들로 인한 숱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혹독한 시련을 경험한 뒤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보다 달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보다 실감나게, 하나님의 도움을 이보다 소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경이 또 어디 있으랴. 그리고 테일러는 자신이 당한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연단되어 있지 않았다. 믿음이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가 너무 송구스러웠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알아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시련도 놓치고 싶지 않다. 멋지잖아요? 테일러는 시련 중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고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형통한 시절보다 난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배웠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테일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테일러는 소중한 말씀이 내 영혼의 능력으로 다가왔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죠. 네. 나는 즉시 믿음 가운데 그 말씀대로 기도했다. 그러자 큰 평안과 기쁨이 밀려왔다. 고난에 대한 근심이 모두 사라졌다. 할렐루야! 테일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며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죠. 보통 사람들은 시련과 고통이 없는 삶을 동경하며 그런 삶이야말로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해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연단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연단하여 순수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리라는 기대를 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연약함과 고통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려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연단 받을 때 대충 넘어가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마시고 고난의 밤중에 노래할 때에 더욱더 세밀하게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의 때에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의 쫓김을 받는 부당한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부당한 고난이었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연약함과 악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속사람을 내어 맡긴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고 살고 계십니까? 말씀의 빛이 들어야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랑하고 난 죽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싸우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구나 탄식하잖아요. 또 쉽게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죠.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늘 먼저 자신 속에서 문제를 찾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우리에게 허락된 박해의 시간은 우리 속에 숨은 문제, 즉 나도 모르는 연약함, 나도 모르는 교만, 나도 모르는 이 자존심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 고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때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며 모든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박해의 시련 가운데 연단되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박해 가운데 연단된 그리스도인은 정금보다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2세기경 기독교를 이교 및 유대교와 대조한 문서인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에 살지만 그냥 체류자들처럼 산다. 육체를 입고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지상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천상의 시민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규정된 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법을 능가하는 생활을 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비난을 받는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매사에 넉넉하게 지낸다. 불명예를 당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칭송을 받는다. 욕을 먹어도 복을 빈다. 모욕을 당해도 정중한 태도로 갚는다. 의를 행하면서도 행악자로 처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을 때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를 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야, 멋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박해의 시련을 통해 정금처럼 빛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되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본질적 이면, 세 번째, 주를 위한 박해 이면에는 최상의 축복,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천국의 복이에요. 팔복의 말씀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수미상응의 완결미를 보여줍니다. 수미상응이 뭐예요? 머리와 꼬리, 처음과 끝이 서로 이어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처음으로 끝나는데 무엇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 여덟 번째 복이라 그랬죠. 이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도 여덟 번째 복도 다 천국이야. 이렇게 일복과 팔복이 모두 천국이라는 사실은 그 사이에 있는 나머지 복들도 궁극적으로 지상에서 누릴 복이라기보다는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미래지향의 종교이며 성도의 삶은 천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복, 육적인 복을 훨씬 더 원하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한 번 더 강조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서 상으로 번역된 미스도스는 품삯, 임금, 보상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는 핍박을 이겨낸 공로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말인데요, 이 상급에 대한 약속은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상급 중 가장 중요한 상급은 영생이고요, 그 외에도 인내와 선행 등 각자의 행위에 따른 상급이 예비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에 따라서 성도 각자에게 적절한 상급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 육신의 장막집 벗고 주님께로 갈 때 다 우리가 행했던 일이 따라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하는데, 큼으로 번역된 폴리스는 양이 심이 많은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천국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상을 받는다는 의미보다 지상의 그 어떤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갖가지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핍박받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 많은 상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여러 군데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적이 불타지 않도록 자기 의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 모세 역시요, 약속하신 영원한 보상을 소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주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이라는 최상의 선물을 준비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천국의 본질은 단순히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번역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는 왕권, 주권, 통치, 나라, 왕국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우라논의 원형 우라노스는 대기권으로 눈에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또한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은 초월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가까이 왔느니라로 번역된 엔기케는 완료, 등동태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미 이스라엘 땅에 가까이 임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품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천국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결코 죄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천국의 속성은 빛이며 죄의 속성은 어둠이기 때문에 본성적 죄를 지닌 인간은 결코 거룩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강하게 명령하셨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박해의 고통을 도구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여 천국을 선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 천국 또한 주시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본질적이며 또한 내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겉으로 보이는 현상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박해 속에서 더 큰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울고 웃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아끼면 아껴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나니.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영혼의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라는 복수의 표현을 통해 많은 과거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핍박받았던 사실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또한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로써 하나님과 당신을 동등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즉 과거에는 선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듯이 이제는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소속이 참 중요하죠.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했던 선지자들 혹은 순교자들의 대열에 소속되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헬라어 말투리온이 증거 혹은 증인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순교자라는 의미로서 함께 사용됐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순교자들이 다 예수의 증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순교는 증거라는 행위의 결과로서 이루어졌다는 이해를 가졌던 것이죠.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순교적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말과 존재, 삶 자체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증거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실제로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런 박해의 이면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결국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박해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이 명령. 기뻐하고에 해당하는 카이레테의 원형 카이로는 기뻐하다라는 뜻 이외에 안녕하다라는 의미도 지니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만날 때 주고받는 인사이기도 하죠. 또 편지 서두에서 사용하는 문안이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며 행복에 겨운 상태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즐거워하라에 해당하는 아갈리아스 때는 넘쳐나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희열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두 단어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즉 지금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죠.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특히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56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야, 기가 막히죠. 얼마나 기뻤으면 그 박해 중에도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결국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 바울의 회심에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겉으로 볼 때 스데반의 죽음은 참 처참했고 안타까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또 다른 측면의 영적 부흥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스데반의 순교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은 이면을 보는 힘 두 번째 시간, 박해의 이면을 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며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순교적 영성으로 순교적 삶을 살며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순교적 영성이란 나란 존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 그랬죠. 또 예수를 본받는 것,
예수의 사랑을 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는 섬김과 희생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말했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박해의 본질적 이면을 보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분을 증명해주며, 하나님은 박해를 도구 삼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하시고, 주를 위한 박해 이면에는 최상의 축복,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박해받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복음과 함께 박해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의 복음을 향해 달려갑시다. 주를 위해 사는 길 만만하지 않죠? 그러나 그 길을 달려가야 돼.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박해의 이면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과 또 확실한 천국의 복을 누리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난 달려갈 길을 맞췄어, 나는 믿음을 지켰어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박해의 이면을 보는 힘을 받아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반영어를 죽게 된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우리 주를 위해 달려갑시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를 들이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마다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로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마다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고 복을 주시길 원해. 박해의 이면을 보는 힘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본 뜻은 우리에게 박해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빨리 영적 전쟁을 끝내려면 빨리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무너져야 돼.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멋지게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